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경배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식교도 129번입니다. 교도문 129번 종료주일 교도문입니다.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송영 1장입니다.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리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저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각자의 자리가 주님을 향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보다 사단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나의 욕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 이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침을 뱉었고 내가 주님께 망치질을 했고 내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주변 이들에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 없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깨끗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머리가 되신 이 하늘교회를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이 고통이 오히려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이게 아기를 낳는 그 산통이 있다고 하죠. 그 산통이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데, 근데 산모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태아는 오히려 산모보다도 10배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배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인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놓으셔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됨을 통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산모가 귀한 생명을 잉태할 뿐 아니라 또 태어난 아이도 그 고통을 잘 이겨내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신비스러운 태아의 태어남을 생각해 보면서 이 코로나의 이 고통이 이 산모가 겪는 이 고통, 다시 태어나는 태아의 고통이 있음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신앙의 이 십자가의 신앙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바나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넘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세속적인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기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신앙의 중심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신앙의 면역력을 잘 키우셔서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잘 키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늘교회와 더불어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진정된 이후에 더 긍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이 십자가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많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신앙이 무너짐의 신앙이 아니라 더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면역력이라 생각을 가지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이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데살로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의 그 시대의 상황을 많은 환난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의 깊은 신앙의 면역력이 키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잠깐 설명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면역력이 이 한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뻐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들이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자녀됨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다른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서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다 받아서 외고를 나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생을 하고 겨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어지자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어도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죽었다 돌아온 아들로 생각해서 그 아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새신을 신기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줍니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감격이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을 때 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집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짐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통해서 늘 주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자녀됨을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면역을 키우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맛을 알았던 선배 믿음의 사람들의 덕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온갖 이름을 붙여가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등등 모든 일을 기도로 풀어나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하기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기도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맛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좋은 계획이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6장 말씀, 에스겔 36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 회복의 말씀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맛을 느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기도의 맛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맛을 느끼며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도 이 기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어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큰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귀한 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앙의 면역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악한 원수마귀의 노름에 우리가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든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다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든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함이 기적을 이루게 됐고 그 감사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화 위복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은 좋은 일에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또 때로는 우리에게 당장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에 바로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환경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쉽게 세속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방관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한 신앙의 면역력을 작동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중요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어떤 신앙의 환경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전보다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전보다 이후의 신앙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144장입니다. 봉헌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히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드림의 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고난의 한 주간을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의 고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주는 종려주의, 고난주의로 지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 말고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와 점심은 당분간 없습니다. 강단꽃 봉헌은 이준영 나초열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환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축복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키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교회 속에 침투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가정과 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 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곧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에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